이 시간 함께 저희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도시 살렘에 이르러 그 도시 앞에 장막을 치고는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그것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에게 이 귀한 또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기를 힘쓰게 해주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랑의 또 격려와 또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죄악으로 들끓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교회를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저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또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예배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통해서 반쪽짜리 순종이 초래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길면 이게 적절한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그렇구나. 굉장히 이제 앞으로 막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좀 적합한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중에 이제 과즙 음료라는 이제 이름으로 판매하는 이제 음료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과즙 100%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음료를 이제 즐겨 드시는데 이게 내 앞에서 바로 과일을 잘라서 그 자리에서 으깨는 것을 내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과즙 100% 음료는 100%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과일도 이게 순수 단맛이 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지금 앞에 전문가가 앉아 계셔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그대로 짠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달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사 먹는 음료수에 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좀 단맛도 조금 추가하고 신맛이 있으면은 산도 조절제라고 그런 것도 조금 집어넣고요. 이제 그렇게 짜고 나면 색깔이 변하니까 갈변하지 말라고 뭘 조금씩 집어넣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극소량이지만 이거라도 들어가면은 이제 법상 과즙 100% 이거를 쓸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뒤에다가 과즙 100% 양가로 뭘 집어넣었다 이거를 써야만 이제 그게 이제 시판이 가능한.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제 교묘하게 이제 이용을 해서 하죠.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자 하면요, 이게 과일 같은 것도 사람들이 100% 그렇게 광고를 하지만 실상 100%는 없다.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99%는 없습니다. 50%는 더더욱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100%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해야 되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성도님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역시 완전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육신을 입은 인간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은 반드시 뒤따라야만 합니다.
혹여나 순종한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다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순종했다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일들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고 그 일들에 대해서 의도가 뭐였는지 우리가 바랬던 우리들의 마음의 욕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반드시 드러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나 우리한테 나 자신한테 유리한 것을 선택합니다. 저도 제 아이들한테 뭐 할래 항상 선택의 여지를 주지만 그 선택의 여지는 이미 제 자신한테 필터링이 돼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자녀들한테 이제 선택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A를 얘기하든 B를 얘기하든 어차피 제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이제 제 손아귀에서 지금 막 놀아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무엇인가를 선택하고자 했을 때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닌데요. 제가 손해 본 적도 있고 제가 희생한 적도 많은데요. 라고 우리가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손해 보고 희생해서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했고요. 남들에게 존경받으려 했고 남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길 원했다면 우리가 내렸던 선택은 결코 온전한 선택과 온전한 순종은 아니다. 모든 판단과 선택이 나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모양은 있지만 순종의 핵심 그 안에 명확한 것이 없다면 그 순종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니다. 이제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순종한 듯 하지만 실상은 오늘 설교 제목대로 그거는 반쪽짜리 순종이었습니다. 100%인 듯 보이지만은 100%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뭔가 첨가가 됐어요. 단맛을 내고 경건해 보이고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행동이 추가가 됐을 뿐 실제로 100%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야곱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게 되면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권한을 빼앗는 그런 과정 속에서 형 에서로부터 보복이죠.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야곱이 어엿한 가정을 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죠? 바로 자기 형 에서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죽이라고 했던 그 형 에서의 보복을 이게 무마시키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되는데 창세기 3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품목들이 쫙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아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숫자만 따지면은 550마리 그냥 다 합쳐서. 근데 여기에는 개수가 안 된 그 새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550마리 이상 되는 동물을 자기 형한테 바친 거예요. 550마리 하면은 성도님들 감이 안 오시죠? 제가 그래서 적절한 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치공원에 동물원이 있습니다. 제가 검색했더니 2021년도 우치공원 동물 개체수라고 딱 나오더라고요. 우치공원에 있는 동물 개체수가 한 620에서 630마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자기 형 에서한테 뭘 바쳤냐면은 우치공원을 바쳤습니다. 그 수많은 동물들 딱 해서 자 이거 형님 겁니다. 딱 드린 거예요. 아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시간이 많아서 돈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낙타가 나오잖아요. 현재 시세로 뭐 저희는 낙타를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낙타가 싼 거는 한 2천만 원, 그리고 좀 이게 좀 좋은 거 그런 거는 막 5천만 원이 넘는 것도 있대요. 수억을 호가하는 그런 낙타도 있다고 합니다. 자 중간 탁 치고 한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낙타가 몇 마리인가요? 30마리. 3,000마리 곱하기 30. 대충 몇 억이죠?
네, 뭐 알아서 생각하세요. 뭐 다들 계산을 제대로 못 하시는데 알아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십억을 자기 형한테 준 거예요. 왜? 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이제 환대를 받습니다. 환영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환영을 받는 게 야곱이 우치공원을 줬기 때문에 수십억을 형 주머니에 찔러 넣어줬기 때문에 호의를 입었던 게 아닙니다. 창세기 28장에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이 형의 위협으로부터 삼촌 집에 도망가는 그 중간에 광야에서 도망치다 지쳐서 이제 잠들죠. 돌베개를 베고 잠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시죠. 내용 생략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생명이 보존을 받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형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그분과 만나서 씨름을 하죠. 그런데 이 씨름에서 그분의 그 허리춤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끈질김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게 아니라 야곱은 이분 외에는 내 구원의 길이 없다.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을 붙들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밤새 새벽 내내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 형 에서로부터 호의를 입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착각을 합니다. 이게 다 자기가 뭔가를 잘 했기 때문에 형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줬기 때문에 형의 마음이 녹아져서 나를 받아줬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그걸 받고 난 이후에 동생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에서야, 그러니까 야곱아 나와 함께 내 집으로 가자라고 권유를 하는데 야곱이 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냐면은 우리 본문 말씀이죠. 야곱이 세겜의 땅을 삽니다. 거기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 33장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스라엘은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라반 삼촌의 집으로 돌아갔던 이유가 자기 형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수십 년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형을 만났는데 형한테 호의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너무나도 감사한 나머지 야곱이 세겜의 땅을 사고 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너무 귀하죠. 제사를 드렸잖아요. 단을 쌓았잖아요. 그 모든 영광을 내가 가져간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바로 반쪽짜리 순종입니다. 반쪽짜리 순종. 창세기 28장 20절부터 그러니까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야곱이 라반 삼촌을 통해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사건을 말하는데 자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야곱에게 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이 분명한 약속을 받들고 난 이후에 19절에 야곱이 자기가 배웠던 그 돌베개를 쌓아 올리고 그 자리를 뭐라고 명하냐면은 이곳이 바로 베델이다라고 말합니다. 베델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원래 그 지역의 이름은 루스라는 동네였는데 더 이상 그 과거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축복받을 장소, 내가 보호받을 장소, 내 평생을 들여서 내 모든 삶을 뿌리 내려야 될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제가 비록 지금은 형 때문에 내가 먼 길을 가야 하지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때,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내 노력과 열심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고스란히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성도님들, 야곱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나요? 해결이 안 됐나요? 완벽하게 해결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어디로 돌아가는 게 맞나요? 베델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자기가 베델로 돌아간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서언을 했어요. 다짐을 했어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어디에 자기 돈을 주고 땅을 사고 어디에 단을 쌓고 어디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까? 세겜이라는 땅에서 지금 자기가 했던 모든 서원을 지금 그 자리에서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왜 야곱이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단을 쌓았을까?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지도가 하나 나올 텐데요. 네, 원래는 이제 이게 똑바로 서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살짝 뒤집어 놨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가운데 좀 확대해서 좀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가운데 빨간색 점이, 네, 좋습니다. 저 점 있는 위치가 세겜이라는 지역이고요. 지도에는 명확하게 잘 안 나오지만 화살표가 위로도 하나 있고 이쪽으로도 하나 있고 밑으로도 가 있잖아요. 세겜 지역이 정확하게 지중해 방면으로 그때 당시에 왕의 대로라는 국제도로, 무역로가 뻗어날 수 있는 해안도로로 갈 수 있는 길이 나 있는 그 가운데 하나 있고, 위로는 요단강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나져 있고요. 옆쪽으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갈 수 있는 유대 중앙도로가 있는 바로 한 가운데가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 뭐 땅 살 때 이게 사통팔달해야 땅 사시잖아요. 막혀 있는 길, 길 없는 길, 그런 길 안 사시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세겜이라는 지역을 딱 봤을 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여기서 지내면은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충분히 채워지리라라는 마음의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더더욱더 이 세겜의 땅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으면 자기 형 에서에게 그만큼의 재물을 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여전히 불안했기 때문에 자기 형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다 상납을 했습니다. 본전이 생각난 거예요. 본전이. 이제 형으로부터 위협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고스란히 나머지 인생을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형에게 상당 부분을 다 할애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예전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아직 남아있는 것을 시드머니 삼아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꾸려서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고 그것보다 더 많은 풍성한 물질과 부와 권력을 소유하기 위한 새로운 삶의 터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땅이 세겜이라는 땅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베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죠. 그런데 거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에서 야곱이 그 손에 들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돌멩이 하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요. 사람의 소통이 없는 데고 저렇게 길에 뚫려 있지 않는 곳이고, 거기서 어떠한 장사도 할 수 없고 짐승도 키울 수 없고 논농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 분명히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곳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은 했지만, 실상 눈을 열고 보니까 여기는 사람이 살만한 그러한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마침 형이랑 살짝 헤어지고 돌아봤는데 세겜이라는 땅이 눈에 들어왔는데 괜찮다. 이곳에서 내가 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다. 그래서 분명히 그가 하나님께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이 베델이야.
그 자리에서 땅을 사버리고 그냥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엘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스스로 고백을 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이렇게 야곱이 세겜 땅에서 삶의 뿌리를 내리고 난 그 이후에 그의 삶에 진짜 축복이 있었을까? 이어지는 창세기 34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33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정말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선언이 끝나자마자 34장 1절에서 시작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세겜 땅 안에 있는 그 히위 족속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죠.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세겜 족속 사람들이 그 야곱의 딸 디나를 나쁜 짓을 했다, 이것도 나쁜 일이지만 1절 말씀에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성도님들, 나갔다는 게 너무 궁금해서 참다가 아빠 나 한 번만 나갔다 올게, 이게 아닙니다. 이게 이 히브리 용법을 보게 되면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왔다 갔다 충분한 교류가 있었다라는 뜻이죠. 다시 얘기해서 야곱이 세겜 땅에 정착하는 순간 그의 가족들 주변에는 세겜 문화가 그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집안에 있었던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생기고 궁금했던 것이죠. 그곳을 오가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었을 때에 결국에는 이 디나가 집 안에 있는 것보다 세겜 땅에 있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일회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디나가 갑자기 안 좋은 일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문법과 용법을 잘 보게 되면 이미 수차례 방문했고 그 방문의 결과 디나가 성적인 폭력을 당하는 것으로서 결론이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세겜 땅을 사지 않았으면은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성도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디나가 그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시므온과 레위가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 과정 잘 아시죠? 네가 내 동생과 결혼하려면은 네 민족과 네 지파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는 그날 급습해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도륙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하냐면 그 민족들을 완전히 다 멸살시키고요,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옵니다. 여성들과 아이들을 유린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나중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하게 되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그때 당시 그들이 가졌던 욕망이죠.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부를 가지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동생 디나가 당했던 그 사건을 교두보 삼아서 그 일을 자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 역시 무엇에 영향을 받았냐면은 세겜 땅의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내려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모습이다, 이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싸워서 이기고 쟁취하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는 성공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그들이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죠. 똑같이 칼은 칼로, 죽음은 죽음으로 내 재산을, 소유를 다 가져와 버리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 바로 이 세겜 땅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야곱이 베델이 아니라 세겜 땅의
정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세겜이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아무리 그가 외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창세기 35장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오늘 오전 말씀 기억나시나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그 자리가 너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순간 나는 내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쟁취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를 내리깔을 수밖에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내가 싸우지 않아도, 내가 일하지 않아도, 노동을 빼고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약속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한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들은 반드시 충족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가족들이 세겜이라는 땅에서 사는 순간 완전히 어그러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된 그 사실을 목격한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아, 세겜이 아니다, 베델이다. 일어나 베델로 가자라고 말씀을 다시금 리마인드 시켜주시니까 3절에 야곱이 자기 모든 식구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세겜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 다 정리하고 정돈하자. 땅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 나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요, 내가 거기에 얽매여 있는 한 내 삶은 여전히 고통과 핍박과 환락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랑하는 나의 모든 가족들아, 우리 일어나자. 우리들의 모든 삶을 정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어지는 5절과 10절,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 말씀에 그들이 이동할 때에 그들이 사방 도시들 위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더라. 그 전까지는 다퉈야 했어요. 싸워야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주변의 세력들로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베델로 가는 순간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모든 위협으로부터 야곱의 가족들을 친히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10절과 1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는다. 남 뒤를 따라가는 사람, 기회를 엿보는 사람,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원래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분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며, 야곱은 세겜에서 스스로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야곱의 고백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야곱아, 네가 다 정리하고 나만 따른다고 했으니까 좋아, 내가 이제 너 인생 책임져 줄게. 너 더 이상 세상 발꿈치나 붙잡고 세상에 동냥하고 구걸하는 그러한 삶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로 바뀔 거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줄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선언은 야곱이 한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선언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정돈하겠다고 99%, 99.999%가 아니라 100% 내려놓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11절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전능자니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네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일어나 베델로 가는 순종의 사람 야곱을 향해서.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시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범사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일을 주관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그 일마저도 다 누가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에서의 마음을 돌리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세겜에 정착해서 뿌리 내리려고 하는 그 야곱을 정신 차리게 해서 다시 베델로 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내 자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 선생님들 이 구호를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믿는 자는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믿게 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믿는 자는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뭐 하게 된다고요? 믿게 됩니다. 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이 원리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0% 하나님 말을 따르고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발목을 잡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을 가장한 혹시 그런 반쪽짜리 순종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형편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니까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성도님들 그건 어디까지나 내 입장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나로 말미암은 선택은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준 책임이요 사명임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순종하는 듯 했지만 그거는 반쪽짜리 순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더 이상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는 더 이상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없었고 내가 선택했던 자리였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나 단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베델로 돌아가는 순간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것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만나 주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셨다면은 이제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순종하되 반쪽짜리 말고 100%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비록 내 육신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것을 이겨내고서라도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에 제가 서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